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의 불구를 고쳐주셨죠. 그러자 이를 본 무리들이 크게 놀라면서 야, 이분은 다윗의 자손 곧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한 바리새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뭐라고 악평을 했습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이러한 말이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고는 먼저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라고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악한 영적 세력이 굴복하고 쫓겨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지금 밝히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 곧 사탄의 사역이라고 모독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지금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이 모독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정죄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아주 밀접한 관련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을 보시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32절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건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악이라는 거, 이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지금 천국을 실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 이게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국을 이 땅에 지금 실현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이 역사를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고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역사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영영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유의 왕으로서 좌정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실 때 이 거룩한 일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 모독하는 자, 이런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영이 망하게 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32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마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결코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은 어때요? 다 같은 보혜사의 사역으로서 동일한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랬어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나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는 아들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성령의 일은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역과 악한 말이나 모독은 얼마든지 용서받는다, 이런 뜻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무슨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실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실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천하만국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실 그 미래의 역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불신앙과 반역과 모독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죽이겠지만 그 책임을 너희에게 물어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구원의 일을 완전히 거두는 일은 내가 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에서 지금 용서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다가 넘기워 죽이는 일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땅에서의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33절에서 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그 정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뭘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34절 35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뭘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지금 악의에 찬 모독을
엄중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33절이 그겁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 본질에 따른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이 선한 일, 악한 영을 쫓아내서 영육간에 온전케 하신 일을 악하다고 너희들은 왜 폄론하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이 사역의 열매를 볼 때 열매 속에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34절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표현은 뭐냐면 옛 뱀, 곧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지만 실은 너희 자신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데도 지금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각각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지. 선한 자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법이다. 그러니 너희가 주의할 것은 35절에서 너희가 무책임하게 입 밖에 낸 모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은 그 구원을 인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의 감화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회개하도록 역사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그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가 받을 건 뭐예요? 지옥의 고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고와 은혜를 모독하거나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직 절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하고 지금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런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미 마음에 쌓아놓은 선이나 악에 따라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따라 심판날에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 밖에 말이 나오고 결국 그 말에 의한 심판이 되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우리의 마음에 뭘 쌓아놔야 될지,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입 밖에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근거가 된다는 걸 생각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또 그 심판대를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해야 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경건의 표시로 말씀하는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속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과 성품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한 그릇, 꿀이 가득 담긴 단지, 그 두 가지가 엎어졌어요. 더러운 물을 담은 그릇에서 더러운 물이 쏟아집니다. 자, 그 쏟아진 물 다시 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꿀단지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쏟아진 꿀 어떻게 하죠? 다시 모으죠. 그죠? 모으려고 노력을 해요. 잠언 말씀에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우리는 정말 꿀단지 같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올 거다. 3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거다. 이 무익한 말이란 말은 헛된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요 한마디도 사라지지가 않고 다 천국 녹음기에 다 녹음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는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너무 분을 내지 마십시오.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 받을 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입술에서 내는 그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급한 비판의 말도, 함부로 하는 서원이나 헛된 맹세나 약속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언제나 가려서 조심스럽게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이웃과 교회에 덕을 끼치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려면 우리의 마음에 뭘 쌓아놔야 됩니까? 선한 것을 쌓아놔야죠. 그 선한 것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새겨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전한 은과 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 속에 속히 하나님 또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의 예배와 교제들이 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